1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세준 목사님께서 성도가 형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아멘 하지 않은 분들은 형통하지 않습니까? 형통하지 않다 그러면은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형통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어릴 때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렇게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에도 주로 주님,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형통해진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모호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기준이랄까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기본이 뭐냐?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이제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야 돼요. 그게 잘 믿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11조를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각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성가대를 하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부서에서 봉사하고,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주입이 됐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많이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어요.
그게 잘 믿는 거고 잘 믿어야 또 형통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제 기억에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진짜로. 뿐만 아니라 수입이 생기면은 11조는 그건 그냥 기본이고 또 물질을 이렇게 바치는 것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습니다. 또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 참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잘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형통한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볼 때 제가 형통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형통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볼 때는 이렇게 멀쩡하니까 굉장히 형통한 인생 같죠? 그런데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제가 그렇게 형통한 인생은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온 사람 많이 있지만은 보편적인 그 세상 기준에서 볼 때에 저는 결코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군목 생활을 할 때에도 다른 그 군목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부대 보직 또 이런 데에는 거의 가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이제 군목들이 전방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주로 수도권에 있는 부대. 근데 수도권에 있어도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군인교회가 튼튼해야 돼요. 그 튼튼하다는 이야기는 병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교들, 군인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 그런 교회를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 그 부대 그런 데 가서 그런 교회 섬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부대에 가면은 예산이 많거든요. 예산이 많으면은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로비도 하고 가고 싶어서. 근데 저는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수도권에 처음 배치는 받았는데 또 부대 교회도 없었어요. 그때 결혼하려고 다 이제 날짜 잡아놓고 새방까지 얻어놨는데 갑자기 최전방에 양구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세 그 계약금도 떼고 그 전방에 가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데 그 오지 그렇게 이제 군대 생활도 했고 가는 교회마다 보면은 다 어렵고 신자도 별로 없고 또 어느 부대에 갔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교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관사에서 한 가족 놓고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당을 짓고 그 짓는 과정에서 마음고생 정말 무척 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형통한 그 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제대하고 이제 개척을 했지만은 다 여기서 말 못할 그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까지 오면서 말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목회에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신세 한탄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형통한 길을 걸어서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이렇게 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제가 언급한 이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 기준에서의 형통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가 형통을 얘기할 때에 세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그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즉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그 형통일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부르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만사형통. 세상적 기준에서 형통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면 형통하게 된다. 자꾸 그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자꾸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조금은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형통하다 그러면은 이제 우환질고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고, 또 계획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돼요.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라 하죠? 참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형통을 바라고 자,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형통 때문에, 형통을 원해서. 교회 나온 이유가 이제 구원도 받고, 그 구원만 받으면 그건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이 땅에 살면서 좀 뭔가 만사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또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도 해요, 교회가. 예수님을 기왕 잘 믿고 이 땅에서 형통한 복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 형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본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다 그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기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뭐 고생하고 어려움 겪고 힘든 일 겪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만사 형통하게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사 마음 먹은 대로 형통하게 사는 교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착착 잘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그렇게 형통하게 사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형통하지 않다 그러면은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형통하지 않다. 그럼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은, 즉 세상 기준에서 볼 때 형통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형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므로 형통하지 않다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 일행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살펴봤죠.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곳으로 다니던 중에 귀신 들려 점치는 어떤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여종이 온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즉 그 점친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뜻이다 그랬죠.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그 자기 주인들에게 그 수입을 갖다 바치는 그런 여종이에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수입이 끊어지는 거죠.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가에 끌고 가고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일은 바울과 실라에게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면 형통하지 않은 겁니까? 이게 형통한 일입니까? 형통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쁜 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뭐 거짓말 치고 사기치다가 걸려서 간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영혼을 살렸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건 좀 매맞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도록 좀 보호해주고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게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않아요. 바울의 일생에서
매 맞고 지금 이 감옥 가는 이거는 이 정도는요, 이 정도 뭐 형통하지 않은 이거는 세 발의 피해예요. 사실은 바울의 일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그 고통, 고난, 이거 다 언급을 지금 뭐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얘기니까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울의 그 일생을 놓고서 이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사적으로 볼 때에도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가혹하게 매질을 당했어요. 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살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은 이걸 누가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하다가 이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뭘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공적인 관계죠. 이런 것은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인데 감옥에 갇히면은 이제 제한이 돼 버리잖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이 또한 형통하지 않은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려면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갇혔으니까 뭔가 지금 제한을 받게 됐고 형통하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려 들죠? 우리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막혔잖아요.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했나 봐. 감옥에 갇히게 돼서 전도가 막혔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식의 해석을 섣불리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접근하고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금방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해석하려는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막히는 거야? 뭐가 왜 어려운 거야? 이게 왜 힘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거를 멈추려고 한다든지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반대로 일이 잘 풀려요. 생각대로 술술 정말 잘 풀려요. 모든 게 잘 돼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 시각이거든요. 사람 시각으로 형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고, 또 반대로 사람 시각으로 이거 형통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기준에서 우리 사람의 시각, 즉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나 감옥에 가도 이래서 간 게 아니잖아요.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던 중에 형통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도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대처를 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럼 왜 감옥에 갇히고 곧바로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고 한밤중에 했을까요? 그 한밤중이라는 얘기는 자정쯤 되는 시간을 말해요. 우리말로 오밤중이라고 그러죠. 그 시간대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시간대에 감옥에 갇혔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낮 시간대에
갇힌 건지 초저녁에 갇힌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시간은 좀 흐른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한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우리 앞에 생기는 것이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 좋아야 하면서 감옥에 갇혀 매 맞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친 이 사건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매만 맞고 풀려난 것도 아니고 깊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깊은 감옥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깊은 막 토굴 같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아무튼 깊은 감옥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문제인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까닭일까? 도대체 이게 뭘까? 생각을 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럴 때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형통하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대로 형통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빨리 저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형통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닥치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은 어떤 기도를 하죠? 물론 아예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 보통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기도를 정말 안 하는 분들도 가정이나 자식이나 사업이나 큰 문제가 생기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막 철야 금식한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서 이불 펴놓고 자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 기도. 보통은 기도하지 않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형통하지 않은 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마다 그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형통하지 않은 상황이 바뀌어서 형통하기를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도 이런 식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과연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사실은 피해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쭉 읽어가면은 37절인데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주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날 때에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 실라는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 절차 없이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로마 사람이라는 걸 밝혔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이렇게 너희들이 법 절차를 밟지도 않고 우리를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불법으로 이렇게 가두어도 되는 거냐? 항의를 한 거예요, 일종이에요. 38절에 보면은
이 말을 전해 들은 상관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으면은 그 고초를 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처음부터 밝혔으면은. 하지만 처음에 이걸 밝히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걸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맞고 그냥 유대인에게 그냥 그렇게 유대인인 걸로만 알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다 당할 만큼 당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때 이런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잡아가려고 할 때에 얘기하겠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럴 거 아닙니까? 난 뭐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얘기를 법대로 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잡혀갔어요. 그리고 빠졌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묵묵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형통하기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좀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래서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일까요, 지금 이게? 자, 많은 설교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주로 그렇게 설교해요. 저도 많이 그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듯이 우리 인생에 어떤 길에 묶이게 되고 형통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떼쓰면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메인 걸 다 풀어주고 또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주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제 듣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히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형통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면은 빗나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떼쓰듯이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소리질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 그게 뭘까요? 기도에 대한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의 용어 하나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건데요, 이 기도하다, 여기서 이 동사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는 두 가지 말이 합해가지고 나온 용어인데요, 그것은 어떤 걸 향하여, 어떤 대상이에요. 어떤 대상, 어떤 것을 향하여 라는 뜻이 있는 이 전치사 프로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제 바란다, 기대한다 하는 뜻의 유코마이, 이 말이 합성해서 나온 용어가 프로슈코마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적 뜻이에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어렵죠.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프로슈코마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행복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늘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에서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내가 향해서 뭔가를 바라는 것은 그걸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만약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격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격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일단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덮어놓고 막 이것 주세요, 뭐 저것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막 그때 쓰듯이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저는 막 밥 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막 너무하십니다. 제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떼쓰듯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막 지진이라는 기적이 나타났고 그래서 감옥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물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물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 감옥에서 나가기를 위해 기도했으면은 감옥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면 되잖아요. 도망치면 될 거 아닙니까? 열렸으니까. 그 당시 그때 감옥이 지진이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갑자기 문이 열리고 메인 죄수대 착고가 풀리고 다 혼비백산이에요. 간수고 누구고 지금 이게 뭐지 하고서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빨리 도망치면 될 거 아니에요.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으면은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 열렸지만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메인 것까지 다 풀렸잖아요. 다 풀렸습니다. 탈출하기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거기서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으면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어도 야 기회다 하고서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쳐 나왔겠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야. 그러면서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빨리 나가라는 거야. 빨리 나가 하고서 막 도망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의 응답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라면서 보란듯이 감옥문을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대로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물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 너는 지금 그 일 때문에 여기 있다. 그거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였고 형통하지 않은 이유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 상황이 벌어졌지만은 도망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까 잠잠히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서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상식이니까. 그 상황 되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로마법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또 간수가 받은 그 형벌만큼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사도 바울이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시오 그러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수가 이 말을 듣고 뛰어 들어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방에서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들이여 그래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선생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원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생이 아니에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주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주님 주여 할 때 부르는 것이 큐리오스예요. 물론 이제 자기 상관을 부를 때에도 큐리오스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극존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를 극존칭을 써서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큐리오스 부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가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예상 못했을 거예요. 간수가 그렇게 나오리라는 것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보고서 탄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탄복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딱 이제 다가오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때 깨닫고 탄복했을 거예요. 바로 이거였구나. 간수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질문했는지 그거는 참 궁금하긴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에 대해 질문했을까? 아마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말한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 소리 지른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소리 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도 아마 그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아무튼 간수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받느냐 이 질문을 했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했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간수가 말하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가 어떤 개념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한 가지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것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행위를 물었지만은 믿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답을 준 거죠.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행함으로 자꾸 접근을 해요. 행함으로. 왜 그럴까요? 모든 이방 종교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풍토에서 전부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구원이란 그들도 구원이란 개념이 우리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 죽어서 뭐 좋은 데 가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율법대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행위 구원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가족 중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가족이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1대1. 가족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수에게만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 3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간수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간수와 그 집 사람이 모두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믿고 세례 받았어요. 간수가 믿음으로 그 집 사람이 모두 믿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간수와 그 집 사람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만약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나서 착고가 다 풀렸잖아요. 옥문이 열렸어요. 만약 그때 도망쳤다면 또는 탈옥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있었을까요? 간수와 그 집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형통하지 않은 상황을 충분히 형통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옥문이 열렸을 때에 탈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통하지 않은 현실을 형통하게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형통하지 않을 때 노력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앞에 부분들 다 지금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6절에서 앞에 10절에 보면은 사실 바울이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유럽이에요 지금. 그런데 유럽 쪽으로 가지 않고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리 마음먹고 갈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 성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속한 도시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었어요.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잖아요. 그 순종했지만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형통하지 않은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순종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형통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감옥에서 한 일이 기도하고 찬송한 거잖아요. 이때 앞서 기도의 본질을 설명해 드린 대로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 하나님이 여기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루실 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그걸 이루실 것을 이제 그때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나온 거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찬송이라는 단어가 쉼네오라고 하는 이제 헬라 말인데, 성경에 이제 찬송으로 번역된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쉼네오 이 말은 보통 이제 노래한다로도 번역을 하고 찬송한다로도 번역하는데, 여기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축하한다는 뜻이 있어요. 축하한다, 축하드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축하한다, 하나님께 축하드립니다. 이 찬송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축하 받으실 일은 바로 빌립보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군가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하 받으실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것이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하받으실 일이 될까요? 그렇지, 그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아오죠. 그 찾고 난 것을 말씀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유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 비유가 소위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 그러죠, 일명.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으면은 살진 성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한 생명이 돌아올 때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열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이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아버지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어디서 죽은 줄 아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께 축하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 기준에서 형통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형통의 의미를 다시 이제 정립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형통을 가지고 날마다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뜻대로 길이 열리고 성공하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이 같은 형통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통하지 않은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형통하게 달라고.
이런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구원받을 때 그걸로 영광 받으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적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형통하면요, 결국 누가 영광만, 자기가 다 영광 받고 말아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다 자기 영광 받고 만다니까요. 바울이 이런 형통, 세상적인 기준에서 형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걸로 영광 돌린 적이 없어요.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걸로 한다면. 왜? 바울은 항상 고난 속에 살았으니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세상 기준에서 보면 형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불행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형통하지 않으면 불행이다, 그렇게 등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통하는 것이 행복, 형통하지 않은 불행.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개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지만 행복한 사람 많아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뭐라겠죠?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늘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니까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형통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형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형통하지 않지만 늘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형통,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라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기준에서 형통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남보다 형통하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형통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바로 형통입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형통이지 뭐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형통해도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날마다 형통한 인생인 걸 알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않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낙심이 오고 실망이 되고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형통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